본문 말씀으로 마음의 태도를 삶의 태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현대 복음주의의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잘못된 신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기독교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어짐과 비움, 그리고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대의 명제는 제자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계시는 동안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바로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을 하자면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낮아짐, 비움, 섬김의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대구 성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 대구 성도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늘 기분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와 교제를 한다는 그 일이 참 생각보다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제하다가 내 마음이 섭섭해져서 또 실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며 그 마음에 품고 있는 태도가 삶으로 어떤 태도로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아주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렇죠. 신앙의 방황은 바로 건강한 교회, 또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그 교회를 만나면은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말이 정말 맞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다고 해도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진다라고 해도 우리의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삶이라면은 좋은 교회를 만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라는 것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정말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듣지 못했던 그 천국 복음, 그 천국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셨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직접 선포되어지는 그 시대에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거부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조건은 갖춰져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밭,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이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앙의 방황은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또 오늘은 거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바로 좋은 교회의 조건은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작은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실족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요, 바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의적이든 또 실수든 때로는 누군가를 실족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상처를 안겨주고 또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내가 주었던 상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믿음 생활에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교회는요, 건강한 말씀,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건강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거기에 더 추가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을 소유하여야 되고,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바로 연약한 신자들이 환영받고 돌봄을 받고 배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연약한 성도를 배려해서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물을 예로 들면서 나는 저 음식을 먹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음식을 먹는 행위를 연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실족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바울도 그 서신서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요, 나쁜 교회, 좋은 교회의 반대가 되는 나쁜 교회는 기존 신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그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였던 분들이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약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실망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 어찌 보면은 앞에서 예로 들었던 그 좋은 교회에 반대되는 나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이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족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무례함, 우리의 악한 행동, 또 우리의 섣부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죄에 빠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력화시키고는 또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이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하지만 그 죄를 범한 이들이 회개할 때에는 그 용서를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작은 자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거나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조심해야 하지만 또한 누군가가 우리를 실족시키는 일을 범했을 때에 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어떻게 가져야 될까? 바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실족시키는 그 일을 범했을 때에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하루에 7번, 자,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끝도 없는 실수를 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내가 또 실수했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요. 또 다른 실수를 또 했어요. 또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여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어져요. 자, 그러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너는 용서해라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그죠? 한 대 때려도 속이 시원치 않을 그 사람을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왜 자꾸 실수하느냐고, 그렇게 혼내도 시원치 않을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용서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의미는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된다, 용서에는 끝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경고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경고하라는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꾸짖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하지도 말고 더 이상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꾸짖을지라도 그 사람을 경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회개할 때에는, 용서를 구하여야 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비를 베풀면서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다 불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느 교회를 가든 완전한 그런 단체,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저런 문제도 발생하고 수많은 문제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정말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 일어날 만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용서의 이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서로가 실족해서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면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 교회와 성도는 없기 때문에 서로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유재석 씨가 박명수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은 이야기를 할 때 뇌를 거쳐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뇌를 거쳐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한마디를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말들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말을 하면서 상대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실족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실족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실족해 하는 자들이 져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말씀하시고 나서 용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 전체에 누를 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7이라는 그런 교회 절차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나올 때에 그를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한 자 하나가 실족하는 것쯤은 신경 쓰지도 않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작은 자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헤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에 있습니다. 그 인디언 부족의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인디언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온 마을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그 넓은 장소에 그 죄 지은 사람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정죄하느냐? 참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어떻게 정죄하냐면은, 나는 네가 이런 일을 했을 때가 내가 행복했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는 네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행복했어. 나는 네가 이 일을 했을 때 감사했어. 나는 너의 이런 점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그 사람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한 일들, 그 사람이 옳았던 일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던 일들을 온 마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칭찬할 것이 없으면은 그 재판이 끝난다고 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냥 돌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품어야 될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악함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선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악을 행한 일을 용서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셨을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바뀌었나요? 7번씩 70번인가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튼 용서를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강조하셨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가 없는 공동체는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고, 용서할 때에 깨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깨진 공동체가 치유되어지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흠없는 사람들만이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죄가 있다면은 꾸짖을 수 있고, 또 죄가 있다면은 꾸짖었을 때에, 책망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자들을 용서해 주는 그러한 사랑이 충만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그러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마음의 자세. 그래서 큰 믿음을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그 용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너희들이 이 가르침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또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용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많고 적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대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그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더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작은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될 문제와 순종하면 될 문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문제와 순종해야 될 문제를 헷갈려 해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청년부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늘 비슷해요.
이번 주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간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제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가 그냥 말씀 읽으면 되죠, 그죠? 지가 그냥 기도하면 되죠, 그죠? 그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네요. 이 아무개가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기도의 시간을 따로 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라고 저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기도 요청을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면서 게임하기 바쁘고 컴퓨터 게임하기 바쁘고 시간을 따로 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문제와 순종해야 될 문제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도보다 순종이 앞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서로를 실족시키지 않는 실족시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항상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내 권리를 놓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공동체와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했어도 종으로서 해야 할 그 일을 했을 것 뿐이다라는 그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너가 용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용서는 믿음에 순종하는 것과 직결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열매가 바로 어떤 자세로 나타나야 되느냐? 세 번째,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했어도요.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했어도 그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에서 그 종의 자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은 그에게 바로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 밭에서 양치고 밭 깔고 했던 그 종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먼저 준비해 놓고 나서 수종 들고 나서 너는 그 종은 그 후에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종에게 잘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종에게는. 또 그렇다고 해서 종이 자신의 권리를 찾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종이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사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춰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상옆에서 시종 들면서 주인이 다 먹고 마신 다음에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종이지요. 주인과 겸상할 수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종은 그냥 일하고 또 일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고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섬기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섬기셨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까지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 아니라 순종한 후에도 사례나 대접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어찌 보면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면서 충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의 자세가 있다면은 어떠한 칭찬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무익한 종의 태도만 있다면은 그 태도만 있다면은 어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대가 크다 보니까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요,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실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종이 좋은 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종은요, 주인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이 좋은 종인 것입니다. 옛날 사극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종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돌쇠, 마당새, 그죠? 돌쇠야, 이놈 마당새야 이렇게 부르면은 주인이 그렇게 부를 때 돌쇠는 그저 예 주인님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떤 일들을 시켰는데 종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하다가 일에 돌아왔는데 또 일 시키느냐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밥은 그냥 좀 알아서 차려 드시면 안 되냐고 종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죠, 안 되죠. 종은 오직 주인의 부름에 달려가고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었던 리빙스턴이 그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한 것을 보고 희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조금이나마 갖기 위해 힘썼을 뿐입니다. 나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러한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종으로서 오직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 한 사람, 또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 29일 되면은 우리가 총 출석 주일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교회의 아픔들과 상처들로 인하여서 떠나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한번 내밀어 보는, 이제 남은 이 기간 동안 손을 한번 내밀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용서와 믿음과 종이 해야 할 그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삶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그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그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 용서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용서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용서를 행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무익한 종의 태도,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 그러한 태도가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여기에서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삶의 태도로 열매가 맺혀져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될 영혼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의 용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